어서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입당성가 337번입니다. 주 천주여 받아들이소서. 주 천주여 받아들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5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주일입니다. 모든 사제와 수도자 예비신 학생, 우리 이진우 베드로 부장님, 오늘 1시에 우리 복사단 데리고 저 1박 2일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으로 가야 되는데, 오전에 또 학생들 교구에서 있는 바다의별 축제 구경시켜 준다고 거길 또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1시까지 올 수 있냐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 굉장히 바쁜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 부제님과 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미사는 본당의 모든 가정을 위한 공동체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저희 끝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웃지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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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2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더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 제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한 채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예. 자, 일단은 아무튼 예수님이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의 배에 접근하셔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배를 이렇게 좀 육지에서 떼어놔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대목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본문을 몇 번 읽어 보니까 약간 좀 의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할 때 베드로는 왜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랍비라 그러죠. 유대교의 랍비. 랍비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던 그 랍비 칭호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의 신분은 바리새이 같은 랍비 출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죠? 목수였습니다. 요셉 목수 노동자의 아들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능력에 있어서 군중의 반응들이 있어서 랍비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무튼 부탁을 해서 배를 앉으셔서 가르쳤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 일하고 피곤한 마음에 그물이 엉키고 하니까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군중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하니까 예수님 또 랍비라는 분인데 보니까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네 구반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줬겠죠. 자, 그물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은 없었을 텐데, 자,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저기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뭐죠? 직업적으로 보면 어디 출신?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은 목수짓을 잘 할까요? 대답이 자신이 없으세요. 자, 어부의 아들은 그물을 잘 칠까요? 농부의 아들은 파종을 잘 할까요?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없으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2025년을 좀 자신감 있게 우리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수의 아들은 대패질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하죠. 자, 목수의 아들이 어부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고 했을 때 어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내가 이 그물질만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나보고 밤새도록 난리쳤는데 거기다 치라고 하니까 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속으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백날 해봐요. 내가 그 물속까지 다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 지금 분위기가 워낙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고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도 거기 다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랍비가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다 말이죠, 그렇죠? 자, 그 깊은 곳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장소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였죠? 이 어부에게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좌절의 장소. 어젯밤에 캄캄한 밤에 왜 그물질을 캄캄한 밤에 할까요? 제가 옛날에 다이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는 야간 다이빙은 안 해봤습니다. 제 같이 갔던 분들은 저는 낮에만 들어갑니다. 낮에 가면 물고기도 예쁘게 잘 보이는데 선셋이라고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이빙, 선셋 다이빙이 있는데 물고기가 바뀝니다.
낮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좀 약간 중급 포식자로 바뀝니다. 물속이. 나이트 다이빙이 있습니다. 밤 다이빙. 그때도 이제 불을 다 켜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밤에 물속에 약간 좀, 뭐 그렇다고 뭐 어둠에 대해서 무서움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한참 저기 용현동에 있을 때 밤 12시 문학산 타다 온 사람이 혼자. 그러니까 내가 뭐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는 없는데, 이거 뭐 다 뒤집어 쓰고 불까지 켜서 낮에 한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밤까지 가서 근데 이제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간 다이빙은 물고기가 완전히 바뀐답니다. 어떤 물고기로? 사이즈가 큰 육식 물고기로 바뀐다는 게, 이 야행성 동물들은 육지나 바닷속이나 밤에 다니는 애들은 남의 살 뜯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들이 이 야행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밤새 뭐 그런 좀 사이즈 큰 놈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 그 장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장소는 실패했던 좌절의 장소다. 사람의 인생은요, 시간과 공간이 철저하게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간, 거기서 그 시간 속에 내가 겪었던 일, 어떤 장소, 그 장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짜깁기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거나 뭐 선생님이 하라니까 이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뭐 그냥 반신반의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아직 부르심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는 단계인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고 그들에게 말을 걸고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고, 이들은 오늘 굉장한 일을 겪게 되고 당신의 제자로 들어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 사람을 아무한테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부터 베드로나 얘네들이 아니라 좀 웃어주세요. 이렇게 좀 말 실수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게 말을 실수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전부터 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쓸만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고 이들은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물을 내림,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자 어마어마한, 도저히 자기들의 계산과 경험 바깥의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이 낮에 특히 거기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는 시간과 장소였는 곳에서 내 경험으로 볼 때도 도저히, 내 계산으로 볼 때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두 배가 터지도록 그물이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저희는 죄인입니다. 이거 뭐죠? 진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압도적인 경험을 받아들일 수,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초반전에는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떻죠? 못 보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펴게 되고, 나병이 낫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물고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곳에서 두 배가 터지도록 나오는 것들,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적인 공통점은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저희 죄인입니다. 너무 이게 압도하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오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훨씬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사람들이 압도됐습니다. 완전히 압도되고 완전히 놀랐어요. 그 두려움이 느낄 정도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홀릭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는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너희들이 당장 얻은 이 엄청난 수확, 엄청난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홀릭되지 말라.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의 뒤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빵이 없다 뭐 하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지금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 단순히 배가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거기에 우리들은 쉽게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그것이 신앙이고 축복의 모든 것인 양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영세 받고 또 안 나오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 자매님 요즘에 안 나오세요 했더니 영세 받고 난 다음에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영세를 괜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무슨 일들을 인과관계를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를 압도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런 거하고 연관이 짓기 쉽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눈을 뜨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지금 2배로 터지도록 너희가 경험 바깥에 일어났던 엄청난 너희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앞으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거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놀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타인의 욕망이다. 네 것도 아니다. 너의 욕망도 아니고 그걸 탐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 철학자 라캉을 지금 인용을 했더니 어떤 분이 신부님 뭐 라캉도 얘기하고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내가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캉이 한 얘기 중에 많은 인연을 사귀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라는 거예요? 한 명도 너에게 우주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많은 관계와 인맥이 무슨 소용이 있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는 거 있죠. 많은 인맥과 많은 경험,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 속에 삽니다. 유튜브로 내가 보는 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이런 어떤 고정화돼 버리는 많은 것들에 쌓여 있는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이 라캉이 하는 말처럼 그 많은 것들이, 그 인맥들이, 그 많은 정보들이, 그 많은 경험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에게 우주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양적으로 맞는 것들이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너무 와닿아갖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죠?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어부는 뭘 낚는 사람이죠?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뭘까? 낚시를 했는데 사람이 걸려 나올 수 있습니까? 어쩌다 보면 걸려 나올 수도 있죠. 거기서 다이빙하고 있는 사람은 이 걸고 하면 하면서 딸려 나올 수.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낚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자, 물속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입니까? 어떤 프리다이빙 10몇 분, 12분, 대단합니다. 그러면 15분 후에는, 그러면 25분 후에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숨 잘 참는 사람이 한 30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속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원래 거기 누가 사는 데예요? 물고기가 사는 데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물은 성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 생명수. 그 요한복음 몇 장이죠? 4장인가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물이 주는 생명수,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상징하는 게 물이기도 하고 또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 때 옛날에 침례할 때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음을, 옛 삶을 이제는 다 씻어버리겠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겠다. 물속의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물속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성서의 개념인데, 자,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있는 사람을 꺼낸다는 얘기죠. 자, 물속에 있는 사람, 죽음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 아주 죽을 것 같은 사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죠. 느낌이 안 오십니까? 다 같이 한번 물에 쑥 빠져갖고 한 몇 분만 꼴딱꼴딱하면 느낌 바로 올 텐데, 우리가 지금 미사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속에 물속에서 조금만 지나면 이 패닉이라는 게 옵니다. 잘못하면 다이빙 하다가 패닉이 오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질소 빼지 않고 올라오면 물속은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나오는 거 중간중간에 3분 정지를 하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들어가는 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콧만 풀면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30m든 50m든 100m든 뭐 들어갈 수 있지만, 단 올라올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 질소를 3분 정지마다 높이마다 그것을 정지하지 않으면 폐수종 생김, 죽습니다. 사람이 올라오는 게 쉽지 않다. 자, 물속은 원래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뭡니까? 죽음의 공간에서 사람을 빼내는 겁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자,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양수. 거기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 안 나시죠? 되게 좋은 곳이죠. 안락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10개월이 지났는데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해. 11달이 지났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까? 죽음의 공간. 거기 나와야 합니다. 그거 계속 있으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지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가 다른 차원,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남의 인생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질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죽을 똥말똥 하는데, 그것이 환경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미국에서는 SNS를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서요. 청소년들 끊임없이 남의 얘기가 부러워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남들이 올려놓는 예쁘고 알록달록한 세상이 자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서 아이들이 너무나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많은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 남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우울해지는 막 이런 타인의 욕망을 사는 그 환경 자체가 죽음의 환경이 돼버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너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나오게 할 수 있는 삶을 오늘은 이제부터는 살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라캉 얘기 하나만 더. 라캉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주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멋있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닙니다. 철학자인데 인간을 탐구하다가 보니까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부들이 어구와 어선과 아버지를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진짜 그들을 다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삶에서 그 물속에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뭔가 숨 쉴 수도 없는 공간에서 애써가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달라지죠. 숨 쉬는 게 편해지고 보이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삶으로의 탄생을 의미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옛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탄생, 이제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만난 하느님으로 인하여 나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 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아기들은 아기를 기어로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기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이 눈이 보이나요? 시력이 없습니다. 근데 젖은 먹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애가 젖을 먹어. 그 젖이 누구 젖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마 젖? 그 애가 엄마를 알까요?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 됐어요. 걔가 엄마 젖을 먹어. 이 젖 엄마 젖이야. 알아요? 모릅니다. 그거 자기 젖인 줄 알아요. 애기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은 엄마 젖을 먹을 때 그 자기 젖인 줄 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이 분리가 됩니까? 이제 엄마를 인식하기 시작, 눈을 뜨기 시작하고 엄마의 사랑이 젖과 함께, 지난주에 얘기했죠? 엄마의 사랑이 눈빛으로 오고 품으로 오고 하면서 이제는 엄마를 인식하는 순간,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먹고 있구나라고 아는 순간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엄마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자아는 안정된 자, 자기 존재를 근거 지을 수 있고, 여기에서 결핍이 생기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인지하고 나를 인지하고, 인간 존재는 어른이 되든 애가 되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을 인지할 때만이 나는 내 자신의 존재를 근거 지을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핍이 생길 때 이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불안을 갖게 살는, 높은 불안 속에 자신의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이 시작되는, 이 세상에 정신질환이 수도 없지만 모든 정신질환이 이 아기 때의 애착관계와 거의 90% 이상이 다 관계가 있다는 거. 저는 여기가 오늘 같이 함께 이 오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난 것은 결국 하느님입니다. 오늘 복음의 처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하느님의 존재, 우리가 거기에서 와서 거기로 가는,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믿고 이제는 알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좀 더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하고 깊어지는 이런 교회의 경험, 이것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이번 한 주 내가 결국 와서 돌아가는 어머니 품과 같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 때, 그것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우리 삶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다 깊이 우리 안에 그 부르심에 대한 하느님의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듣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아기처럼 우리 그렇게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보다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희망이신 주님, 교회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도 기억하며 많은 일을 주님께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화해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앞세우며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만 의지하는 가난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이웃인 저희는 필요한 양식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시어 다양한 사도지간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주님, 주님 말씀대로 두려움을 딛고 그물을 내리며 나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512번입니다. 우리 주님 참여 받으소서. 참여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인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체험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일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신동아 구역의 황순득 사비나 어르신께서 선종하셨습니다. 92세 일기신데요. 어제 선종하신 오늘 장례미사는 오후 2시에 바로 서울 대림동 복지장례문화원에서 있겠습니다. 그 견지성사 일정 보시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견지성사 안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육이 많지 않습니다. 2번밖에 없는데요. 교리 일정 3월 1일, 3월 8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있고요. 전례 연습 15일 날 있고 16일 날 바로 주교님과 함께 견지성사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목사단 오늘 1시에 출발이죠. 우리 성가대 magnificat 성가대에서 단원 모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독서 해설단도 단원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반주단도 지금 이제 반주자들이 이제 비는 요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이래가지고 주변에 좀 이렇게 반주 봉사자도 있고요. 또 승합차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승합차 월 1회만 승합차 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최주와 시몬 형제님의 꾸르실료 입소식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2월 예비신자 입교식 한 달 모집합니다. 유럽 성지순례 이제 9명은 아니고 한 8명 뭐 이렇게 계속 들어. 저희 어머니를 제가 한 달 동안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드디어 어머니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하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본 적이 한 번인데 일본의 아키다 성지 한 번 간 적이 어머니 그때 갔었는데 이 유럽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더 연세 드시고 힘들어져서 못 가시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 가슴에 한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못해 이제 가신다고. 근데 이번에 정신부님이 이거 짜신 이 성지순례는 굉장히 사실은 기대가 모아지고 정신부님의 그 식견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이 굉장히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영상 쪽으로 하고 잘하면 이제 지난번에 안나푸나처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용기를 내셔서 515만 원이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럽 일정 14일이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다른 여행사나 이런 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좀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가시죠. 예? 왜 그러시죠? 예? 119. 예. 이럴 때는 손을 따는 게 제일 빠른데 119 오기 전에 제가 좀 강복 드리고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박연성가 32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